로마서 14장 13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기독교 월간지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교회가 성도들 간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그 첫째는 교회 내에서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판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의 단점만 찾아내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불평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이 세상에 나와 다른 모든 면에서 완전히 같은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서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자기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즉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됨, 통합보다는 분열에 아주 익숙합니다. 성도와 불신자, 노인과 청년,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적과 동지, 흑과 백으로 나누죠. 선과 악 등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은 반드시 차별을 낳게 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적이다, 대적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과 다른 세력들을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나 주장으로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도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서로 다른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목회자와 재직들이 싸우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에 매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금한 음식, 그걸 먹는 일, 또 안식일과 절기 등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 실제로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는다, 이 일로 인해서 보신탕 먹는 선교사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다, 지원 중단해야 된다, 지원하자, 이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 즉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형제들이 걸림돌에 걸려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라. 13절로 15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주를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도 있고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가 부족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서로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런 비판, 정죄를 해대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부딪힐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길에 놓여진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또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함정을 파거나 혹은 덫을 놓아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즉 죄를 짓도록 이끄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해서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형제의 눈에 있는 자꾸 티를 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비판함으로써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전투구. 절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내가 옳다 싸우지만 다툼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죄입니다. 첫째, 속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주의해라. 14절 15절 속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음식과 절기에 관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죠. 사람들이 속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중에 포도를 예를 들어보세요. 포도 자체가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취하여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겁니다. 그게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깨끗하지만 사람들이 속되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원의 의미는 상처와 해를 입혀서 파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파멸.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형제, 서로 다른 형제죠. 서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불평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은 분명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서 막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권면과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해서 떠나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중심을 살펴보면 알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왜 속입니까?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실족하게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먹는 것과 날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또 이런 비판하는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행한 일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자신의 언행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비판의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대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첫째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17절이죠?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자꾸 형제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음식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잘 지켜야 그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겠죠. 율법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의식법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의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죄를 짓게 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툼이 벌어진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뭐 의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있어. 그 안에 화평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쉬운 걸 왜 몰라요. 의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 거기 기쁨이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자꾸 속죠? 여기 화평과 기쁨과 의는 같은 단어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를 생각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의롭고 완전한 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야. 이것도 위험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의 앞에는 겸손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용서받은 의인이니까. 그게 진짜 의입니다. 겸손이 없는 의인은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평강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건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의로움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의가 없는 화목은 절대 없어요.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형제도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죄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니까 화평 아닌가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각자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그 가정과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 맨날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겠죠. 뭐 싸움이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나의 생각과 뜻이 다 옳을까요? 이게 문제라고. 옳을까요?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맨날 싸워. 가정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안이 없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어. 이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화평과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죠. 의를 바르게 알면 평강과 기쁨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먹고 마시고 누가 옳고 그러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의, 평강, 기쁨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맞춰라.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맞춰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우월함,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행동,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를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일일 뿐이죠.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참아줘야죠. 인내가 필요하죠. 온유함으로 대하고 용납해야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런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이겼어. 이런 모습은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가고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는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다니.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음식은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에스파뇰 성경은 La obra de Dios,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갈등과 다툼, 모든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났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다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음식을 먹는 일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죠. 교회 안에서 혹은 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 일상적이지 않아요? 또 이걸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은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소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시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음식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 부부간에도 싸움을 보면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싸워. 그러다가 가정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깨져버리죠.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해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말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임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보세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이게 언제나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화평의 일이겠는가, 덕을 세우는 일이겠는가 생각하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이라는 게 이해와 용납이라 그랬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죠. 이게 화평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아무도, 그랬어요. 너와인 나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이 없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화평을 이루어야지.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나와 관계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는 화평한가? 화평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가 정답이에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다르니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맨날 다툼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이걸 그냥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참는 사람도 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사실은. 불편하죠.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뀌긴 뭘 바뀝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래. 이제 말씀을 알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면 그게 잘못인 걸 알게 되겠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는 한 절대 내 마음속에 화평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만나 살면 화평하겠지.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남편을 수십을 바꿔보세요. 아내를 수백 명을 바꿔보세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죠. 기다려야죠.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화평을 생각하죠. 화평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야 화평이 되는 거지. 온유해야 돼요. 그 다음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건 영적 성숙과 온전함이거든요. 서로 영적 성숙을 생각하자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이렇게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덕이란 말이에요. 덕.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말은 탁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죠. 헬라어의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탁월함. 탁월함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덕은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줄 아는 게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평과 덕을 세울까? 그래서 잘 우리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돼요. 이것이 화평과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진다. 그것이 나 개인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의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 관계는 깨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고 흥분했죠. 야, 이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의 중심을 깨뜨려 본 거죠. 그러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영생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러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14장 22절, 23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데 뭐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의심으로 먹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괜찮은데 자꾸 의심으로 먹는 자, 그것은 정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래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말까 자꾸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 당시에는 고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한 재물이 이제 다시 고기가 시중에 시판되니까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자꾸 의심이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만약에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걸 보고 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전한 고기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혹시 실족될까? 염려가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지장을 받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나 재직이나 뭐 성도들이 뭐 술, 담배를 하지 마라. 뭐 성경에 보면 술은 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어떤 재직의 위치에서 내가 집에서 뭐 맨날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와인 한 잔 마신다. 그럼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야, 이건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먹어?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야, 목사도 술 마시는데 뭐 우리 술 마셔도 괜찮겠지? 술이라는 거 먹으면 중독이 되고 취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영향을 준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심. 뭔가 자꾸 양심에 찔려.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 그게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술 한 잔 마신다고 뭐 내가 지옥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걸 마심으로써 혹시 가정에서 야, 나의 자녀들이 뭐 우리 아빠 장모라고 하는데 맨날 술 마시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혹시 걔네들이 술 마시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 죄냐?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거의 죄를 짓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죄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로 행동한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양심에 따라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하면 화평함과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해야 이건 괜찮은 거야. 틀림없는 진리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세워가 힘쓰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또 믿음의 정도도 서로 다르죠. 서로를 이렇게 자꾸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화평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초점을 맞추는 저에게 되어야 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가정, 어리석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주님의 깨끗하신 몸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